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무인 카페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나오는데요. 회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지금 문을 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요. 뒤이어 또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아이는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숙여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깍듯하게라고 말하자마자 그 화면 바뀌는 게 웃긴데 아이들이 지금 CCTV에 대고 공손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무인 매장 점주는요. 지나가던 아이 2명이 카페에서 물을 마시고 나가면서 CCTV를 찾더니 저렇게 손을 모으고 인사를 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네. 글쓴이는 또 얼마나 흐뭇했는지 네 집 아이인지 정말 잘 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와, 요즘 헬멧을 쓴 남성과 후드를 뒤집어 쓴 남성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으로 들어옵니다. 곧바로 챙겨온 공구를 꺼내 무인 결제기를 뜯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남성이 매장 밖에서 이 모습을 보고는 몸으로 문을 막고 이들을 가둬버립니다. 한동안 대치가 이어지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헬멧을 쓴 절도범이 소화기를 집어들고 매장 전체에 소화 분말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매장이 온통 뿌얘진 틈을 타 다른 출구를 찾으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먼저 보신 영상은 지난 11월 5일 자영업자 분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예, 이 아이들의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무인 카페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인데 CCTV를 보다가 2명의 아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아이 2명이 카페에서 물을 마시고 나가면서 크게 인사를 하더라면서 CCTV의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보신 영상은 작년 5월 3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역시 무인 매장에 침입한 2명의 아이가 그 매장의 결제기 속에 현금을 훔치려고 했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랍니다. 옆 가게 주인이 문을 막고 경찰이 도착하자 소화기를 뿌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모두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같은 무인 매장이지만 물 한 모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CCTV 너머에 사장님에게 공손하게 감사의 인사를 했던 아이들과 가진 걸 감사하지 못해 현금을 훔치면서 소화기를 뿌렸던 아이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들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미국 심리학 저널인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2009년 11월 25일 감사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규칙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자기의 행동을 잘 통제하면서 성공의 원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건강에도 영향을 끼쳐서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감사하면 더 건강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인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공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의 저자인 전광 목사는 감사의 3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1차원의 감사는 if, 만약 감사입니다.
만약 남편이 승진하면, 내 아이의 성적이 오르면 등의 조건이 붙은 감사입니다. 기복적인 감사입니다. 다음 단계인 2차원의 감사는 때문에 감사입니다. 때문에, because, 때문에 감사입니다. 남편이 승진해서 아이 성적이 올라서 등의 이유가 붙은 감사이고 결과적인 감사입니다. 마지막 3차원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실패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몇 차원의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분명히 감사의 종교이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불교를 비롯한 여러 미신에는, 다른 종교들과 미신에는 감사가 없고 지칠 줄 모르는 소원과 눈물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소원, 감사가 없는 소유, 감사가 없는 물질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큰 욕심이 생기고 교만이 생긴다면 어떻게 이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말과 고백과 생활이 있다면 모든 복은 바로 이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한 어떤 차원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하고 뭔가를 받아야만 감사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단순한 감사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소원의 결과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의 소원 자체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옆집에 철수 아빠가 부끄럽고 비도덕적인 행위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성공을 이뤘다고 합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같지만 단언컨대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소원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었다면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소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건강한 소원과 목적과 그에 맞는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 소원에 따른 결과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받은 것을 기뻐하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깨닫는 감사입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학생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불만의 글을 올렸습니다. 아빠는 의사이고 엄마는 간호사인데 내 지능은 다 어디 감? 이 불만의 글에 최고의 댓글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럼 넌 환자네. 의사인 아버지와 간호사인 어머니, 이 두 분의 부모님과 사는 것을 감사해야지. 왜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환자로 살 수밖에 없죠. 자신의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축복이 나의 땀과 노력과 내 힘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농부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소출이 적다고 불평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고백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이 사람만이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제 친구가요, 강원도 속초를 가다가 그때는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이었습니다. 미시령 고개를 이제 넘고 다 내려와서 평지에서 브레이크가 파열됐어요. 만약 미시령 고개를 내려오는 중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신은 죽었을 거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답니다. 별로 믿음도 좋지 않은 친구였는데 일부러 교회를 가서 감사헌금을 드렸대요. 그 친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 날마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닌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있는 이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실히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모른다면 동물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일을 전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더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믿음이 감사를 만듭니다. 아무리 풍족한 돈과 풍족한 물질을 누리며 산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도무지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돈과 물질이 과연 내일도 이어지고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복하지만 죽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다면 항상 이런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그리고 인내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모든 일을 완전히 믿고 맡겨야 합니다.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시간 낭비와도 같은 이 구속의 시간일지 몰라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뜨겁게 일어나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고 고통당하는 이 일이 복음의 진보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항상 감사하노라.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행복은 결코 많이 가졌다는 양적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강도가 될까 두렵고, 그렇죠? 사기당할까 봐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봐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처럼 없어도 행복하고 감옥에 갇혀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겸손할 수 있고 실패했더라도 진실을 얻고 건강을 잃었더라도 나의 진실을 찾을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가슴속에 깊이 깨닫는 사람만이 축복이 될 수 있고 감사가 감사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사랑받기보다 먼저 사랑할 수 있고 대접을 받기보다 먼저 대접할 수 있고 섬김받기 전에 섬길 수 있고 위로받기 전에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기억하고 살아라. 아직도 받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참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너무 어린 신앙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받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릴 것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만이 주고 베풀고 섬기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주는 행복, 이 주는 기쁨, 줄 수 있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정성껏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났잖아요. 천사까지 대접하게 됐잖아요. 오늘부터는 주고 베푸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리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제이 데니스 목사는 이러한 역설적인 감사를 말했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당신에게 안정된 직업과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무게가 들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세요. 저는 이 문장이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요새 바지가 작아져서 요새. 몸무게가 들어서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세요.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쌓여 있다면 감사하세요.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집을 청소해야 하고 문고리나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세요. 누울 집이 있잖아요. 멀리에 주차했더라도 감사하세요. 잠시라도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잖아요. 옆에 앉은 교인이 부르는 찬송의 음정이 맞지 않더라도 엉망이더라도 감사하세요.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청각을 가졌잖아요. 귀가 있잖아요. 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하거든 감사하세요. 당신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존 헨리 박사는 말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해독제이고 방부제다. 우리의 인생이 나무라면 감사는요, 열매가 아닌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의 연속이라면 감사는 내일이 아닌 오늘의 고백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시작은 못 가진 것에 대한 눈물이나 소원 따위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샘솟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돼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감사 안에 소망이 있고, 감사 안에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선물해 주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끝없는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 오늘 이 감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위에 감사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신실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확실히 깨닫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다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복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